고춘자, 한울, 총각선생, 해도령, 한시연.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공포. 방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웠기도 했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어린애가 된 것 같기도 했다가 떼를 써요. 떼다 차가 안와. 집을 제가 아예 못 들어가요. 떠들면서 다니고 방 잡아서 자고 차에서도 자고. 영적인 그런 거를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희미한 존재를 보기도 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얼굴을 잘 못 봐서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계속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 사는 과학도 아닌 것 같고. 그녀를 둘러싼 영가들의 충격적인 진실. 원원들의 소굴이 된 그녀의 솔루션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례자는 신굿을 2차례나 진행했지만 아직도 자신이 신의 제자인지 확신할 수 없어 제보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례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에 어서 오세요. 두 차례 신굿에도 신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례자 34세 이덕희. 제보하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잠을 못 자는 거하고 집을 제가 아예 못 들어가요. 떠들면서 다니고 방 잡아서 자고 차에서도 자고. 아이들이 특정한 곳을 가면 잠을 못 자고 일단 계속 떼를 써요. 저도 거기서 희미한 존재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 영적인 고통을 이제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영적인 이 고통이 심해진 계기나 어떤 시기나? 제가 결혼을 3번 했어요. 근데 2번째 결혼을 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신을 받았던 건 언제? 그렇게 시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몇 달 뒤에 그러면 지금 제자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 네, 그러면 신당은 계속 모시고 있어요? 신당? 네, 신당은 모시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기도도 들어가고 뭐 손도 모아서 뭐 앉아 있기도 했는데 그 5분을 못 버텨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방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웠기도 했고 그 앞에 서면 덜덜 떨리기도 하고 어린애가 된 것 같기도 했다가 막 뭔가 막 화가 났다가 막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아예 근처로 가지도 않아요. 그 신을 받아준 어머니나 이런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코치를 받아본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해보셨어요? 해봤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림을 처음 받았을 때 저희 할머니도 무당이셨어가지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분이 저한테 처음에 신당을 차릴 때 저만식 이런 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명패를 다 바꿔놓으시고 이래갖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분이. 그 다음에 그 2번째 신어머니는 자꾸 돈만 뜯어가시고 대출도 땡기고 사채도 땡기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신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물 같은 거는 웬만하면 제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해놨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손 그 옥수는 아예 그냥 뚜껑 덮어놓고 그냥 옥수 아예 다 내렸어요. 다 내려놓고. 다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신을 받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왜 신을 받게 된 거예요? 27, 8때쯤에 재혼을 했어요. 2번째 재혼을 했는데 거기서 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첫 번째 결혼부터 행복하게 살다가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부터 자려고 누우면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계속 이런 증상이 반복돼서 제가 선생님들을 찾아갔어요. 혹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신이 가물이라 넌 신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때부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10군데를 넘게 다녔어요. 다 신이라 그래. 하나같이. 신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찬성하는 편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셨고 저는 솔직히 많이 망설였거든요. 몸도 몸인데 제 자식들도 그렇고 제 동생이 둘이 있어요. 둘 다 저랑 같은 증상이 있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해야겠구나.
지금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얼굴을 잘 못 봐서 음. 솔직히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둘째 동생하고 특히 심한데 그냥 얼굴을 쳐다보기가 싫고 서로 말을 하면 막 짜증부터가 나고 그냥 갑자기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편이에요. 이거 가족이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희 씨가 제가 피하는 피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싫어요. 신 받고 나서 그렇게 된 네, 거예요. 받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고 그냥 좀 싫더라고요. 받고 나서. 혹시 가족 중에 시인의 길을 가셨던 분이 계신가요? 신을 받은 건 저희 아빠도 받으셨고 저희 큰고모도 다 수전났네. 신을 받고 네. 어떤 영적인 그런 거를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뭐가 들어온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뭔지도 모르고 뭐가 번쩍했다가 사라지고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두 번째 시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굿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굿을 하기 전에 그 시아버지의 천도는 했어요. 천도제를 진행하자고 해서 했는데 저한테 뭐 치마 같은 걸 둘러주시고 저보고 시르라고 하더라고요. 넋을. 네. 하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때 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나무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나무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저절로. 그때부터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 계속 울고 서럽고 서글프고 그냥 저희 아들만 보면서 그렇게 쓰다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진짜 무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신을 모신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지난 거죠? 좀 된 것 같아요. 4년? 그럼 그때쯤 시아버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신을 내려주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더 아팠어요. 굉장히 더 아프고 더 혼동이 오고 아예 그냥 뭘 할 수가 없을 정도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정말 신의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신당이란 걸 모셔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정말 모실 분들인지 아니면은 제가 보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계속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남편과 만나면서 모든 게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근데 이게 시초가 됐네요. 살해자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 솔루션 방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이덕희 살해자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선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도제를 했다고 하지만 몇 달도 안 돼서 뭐 신가물이야 있죠. 뭐 부모도 이제 할머니도 뭐 신이 모셨고 또 아버지도 고모 그 줄매기로다가 있긴 있으니까 건드리기는 건드려졌지만 그리고 시아버지 천도제에서 자기가 대를 잡았다잖아요. 그러니 그거 감아가지고 그래갖고 무슨 신을 받냐고요. 그러니까는 그 집하고도 완전히 둘째 신랑하고도 깨지게 되는 경우가 거기서도 왔을 것이고 계속 귀신에 휘둘려 버리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신인지 아닌지 공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유 좀 안타까운 사례네요. 일단 정리가 좀 안 됐죠. 그렇죠. 정리가 좀 안 되고 이게 정말 신인지 조상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제가 볼 땐 신은 맞아요. 첫 번째 시집을 갔든 두 번째 시집을 갔든 세 번째를 갔든 10번을 가도 본인 자체에서 신 기운이 없으면 이런 거 저런 것도 안 따라드는데 이덕희 신의 집 자체는 친정 자체에서 이미 신의 바람이 불었고 가물이 들어가는 상태에 시아버지가 죽고 바로 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상패를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의 근본적인 거 어떠한 한 부분을 걷어내지 못해서 흙탕물에 빠져서 헤매는 상태인데 그런 기가 없으면 두 번, 세 번 결혼할 일도 없을 거고 잘 가정을 꾸리고 살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떠한 원뿔이 기틀이 뭔지를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잘 걷어주면 괜찮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애초에 할머니가 모셨던 것부터가 저는 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신을 가지고 잘 다져놓고 계신 상태였으면 아버지도 받을 일이 없었을 테고 고모도 받을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두 분들도 다 신을 건드려 놓고 제대로 뭐를 모시고 이 길을 열입을 하러 뭐 가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시부모 상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신을 받았다? 저는 신을 받았다기보다 뭐가 좀 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것도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얹어지고 한 부분에 이 무게만 지금 계속 얹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덕희 씨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신을 모시고 가야 하는 제자의 성품이 보이지 않아요. 절박하거나 내가 살아야겠다 혹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 덜 여물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조상이 하나가 아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쉽지 않겠다. 3번의 결혼을 쭉 이어가면서 첫 번째 남편의 조상 엎어 같이 들고 오고 또 둘째 남편 만나고 또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빙의가 된 걸 신호로 또 오인해가지고 거기서 또 뒤집었고 막판에 이제 그 조상들을 다 끌고 3번째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파장이 꽝하고 온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솔루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 퇴마에 저항하는 영가들의 절규. 청춘녀가 누구야? 내가 못 살겠는데. 아저씨야, 저기 형님이야. 그냥 한량이. 한량이 형이 내가 속았는 줄 알았지? 계속되는 돌발 상황. 긴급했던 솔루션 현장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덕희 살해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동생과 함께 솔루션 현장을 찾은 그녀를 한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논산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깝고 지접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지? 좀 나중에 후관리도 네. 아무래도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해보겠다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한 거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축원문도 적어야 되고. 성공적인 솔루션을 위해 그녀의 문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한시연. 우리 차리가 톡할 때보다 얼굴이 더 안 좋은 것 같다. 아니야? 그때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이후로 더 잠을 안 재우는가 보다. 그것도 그렇고 왼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이상할 만큼 더 많이 아팠어요. 왼쪽 다리가. 네. 밥 못 먹지 않아요? 네. 위장장애, 개운하고. 그렇지, 개내고 그러지? 네. 위장장애가 되게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조상이 많은 거야. 지금 행정부리의 조상에서 이제 할머니가 신을 받았었고, 네. 그지? 할머니가 못 불리기 시작한 게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아? 15년, 20년 그지? 못 불린 게 네, 네. 15년, 20년 돼. 맞아요. 그러니까 15년, 20년 전에는 잘 불렸는지 몰라도 네. 내가 볼 때 15년, 20년 동안은 이 집의 지금 친정이 엉망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본인은 뭐 택배, 뭐 사무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유흥업소, 밤무대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보여. 많이는 아니고 그게 몇 한 번씩 개월인데 몇 개월? 네, 그러니까 그게, 몇 네, 개월? 몇 그래도 개월. 이 지금 색동옷이 애기 옷이요. 내가 할머니 머리 하고서 색동옷 입었어. 왜냐하면 태아령이 많아서 감겨 있는 것도 있고. 저기 혹시 형제가 저기 어려서나 일찍 죽은 형제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 네, 위에 어. 하나 엄마가 뵀는데 길에서 유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네. 2명이 보이는데 하나 하나는 주고 지웠다고. 하나는 길에서 유산되고 네. 그러니까 2명이야. 두 네. 개야. 그러니까 그 형제의 신도 또 들어와서 이때 이제 어머니 위에 할머니 쪽 그쪽에서도 애기 신들이 되게 많았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할머니가 애기 씨로다가 많이 부렸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지? 네. 할머니 뭐 대신 할머니보다 애기들의 이제 신으로 신명을 많이 놓으신 것 같아. 맞지? 맞아요. 네. 그런 거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신명가리를 받는 것보다 이 새 집안의 씨를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조상부터 지금 몸집에서 싹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질서가 없는 거야. 애기 신들이라. 네. 결혼했던 세 분의 조상이 다 나가야 돼. 시집 조상이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갖고 본인이 앞이 막혀진 상태에서 신을 받아서 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를 못한 거야. 태송하라 하면은 내가 우리 트럭 가져가서 딱 다 실어 올 거야. 거기 집안에 부정 쳐주고.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모신다 하면은 부정 치고 모실 수 있도록 해주고 올 거야. 네. 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열고,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오늘 솔루션 진행이 아주 말쑥하게 깨끗하게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동생에게 있는 것도 나중에 싹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그래 합시다. 법사의 경문으로 솔루션의 문을 여는 한시연. 솔루션이 시작되자 자매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고 동생은 솔루션에 임해야 할 언니를 향해 묵묵히 응원과 위로를 전했다. 그 순간 이상 증세를 보이는 그녀. 갑자기 시작된 고통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정치기 의식으로 대응하는 한시연. 오늘 그녀를 위해 그가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신굿을 2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이 집에 결혼을 3번 했던 곳에 지금 조상님들이 다 이제 이 제자에게 사례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엉켜 있는 거죠. 거진 8조상이라고 봐야 돼요. 시집 갔던 이제 시집줄맹이들이 3군데 다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주 걷어내는 곳으로다가 잡신, 잡기, 허주 걷어내는 곳을 선왕 할머니를 청해서 선왕굿 형식으로 제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상들의 비명. 부정치기 의식이 끝나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강해진 고통에 한시연은 그녀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데, 솔루션을 시작하기 전 왼쪽 다리의 통증을 밝혔던 그녀. 과연 한시연이 판단한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 저기 할아버지 영가가 아니야. 할아버지 영가가 아니고 6.25 때 가신 분이래. 다리가 잘려서 갔나 봐. 다리가 잘려서 갔어. 지금 안 씨하고 심 씨하고 그리고 김 씨하고만 지금 본인한테 지금 많이 치이는 거야. 특히나 심 씨 가정의 조상이 제일 많이 들어와. 똑바로 봐. 영적 존재들이 감지되자 곧바로 퇴마의식을 진행하는 한시연. 그의 강한 의식에 영가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영가들의 반응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녀. 하지만 한시연은 더욱 강하게 영가를 압박하며 퇴마를 시도했다. 저기 6.25 때 가신 영가. 자, 다리에서 빠져나오셔. 영가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밝히며 강하게 의식을 진행하는 한시연. 그럴수록 그녀의 고통도 심해지는데,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었던 만큼 퇴마도 쉽지 않은 상황. 그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냈다. 대접받고 가시면 되지. 자, 옷 한번 들고 가세요. 여기 돌아 계시면 안 돼. 강한 힘을 가진 영가와의 싸움에 힘들어하는 그녀. 한시연의 의식으로 영가를 떠나보냈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그동안 그녀는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온 걸까? 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구역질을 계속 했었고요. 밤마다 폭식을 했어요. 날짜를 잡아놓고 나서는 그냥 불안했어요.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고, 자려고 누우면 항상 죽으라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소리든지. 친할아버지 분께서도 제가 태어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사 때가 다가오면 제가 다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사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 저러니 하고 있었는데 당황했죠. 본격적으로 퇴마의식을 시작하는 한시연. 그는 신명을 청배하며 그녀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다음 의식을 위해 그녀를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두 사람. 많은 무구를 준비해야 할 만큼 심각한 그녀의 상황에 한시연은 강하게 영가들을 자극하며 그녀 안의 존재들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영적 존재. 그 모습에 한시연은 더욱 강하게 의식을 진행하는데, 영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른 무구로 자극을 이어가고, 과연 한시연의 의식에 반응한 영가는 누구일까? 자, 시아버지. 자, 시아버지 영가 올라오세요. 시아버지 영가. 자, 말씀을 해보죠. 시아버지. 뭘 몰라? 없어. 몸가게 어려우다.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퇴마를 거부하자 시아버지 영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는 한시연. 나왔어요. 안 나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시아버지 영가는 그의 강한 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마를 선택했다. 펜 나와. 펜. 펜. 시아버지 영가에 이어 동물령까지 빙의되며 더욱 심한 고통을 겪었을 그녀.
곧바로 이어진 뱀 영가의 퇴마의식에 그녀의 고통은 깊어지는데,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도 지체할 수 없는 퇴마의식. 한시연은 그녀를 살피며 다시 한번 영가의 기운을 확인했다. 영가의 기운에 맞춰 또 다른 무구로 자극하자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그녀. 연이은 영가의 등장에 힘들어하는데, 그녀는 왜 시댁 조상령들에게 고통받는 걸까? 몸주가 이제 어쨌든 신을 받았던 제자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신당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얻어먹고 가려고 오히려 몸에 더 들어오기도 하고, 안 나가려고 이제 발버둥치기도 하고, 이 굿을 안 하게끔 만들려 하는 조상, 또 하게끔 하는데 더 들어와가지고 나도 같이 얻어먹자고 들어와서 같이 이제 굿 땅에 들어오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녀를 통해 영가를 불러내려는 한시연. 그러자 눈물을 보이며 존재를 드러냈다.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 영가를 자극하는 한시연.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데, 영가를 향한 한시연의 강한 의식이 계속되고, 과연 영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과연 퇴마를 선택한 영가는 누구일까? 야, 뭐 놀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인간 몸에 들어와가지고, 에? 아이고 뭐 갈라요 소리만 몇 번을 하고 마네. 술 한잔. 아이고 술 한잔 드려야지. 오늘 이 제자 몸주에서 어느 새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고야 벌컥벌컥 잘 드신다. 야 술 한잔해. 다 술 한잔해. 눈 먹듯이 다 서글픈 마음도 녹여버리고. 자, 며느리가 내 새끼 임신해가지고 내 새끼 어떻게 뭐 임신해가지고 우리 자손 임신해가지고 네. 돌시락살 들고 이만큼 불러가지고 아빠 놀러 가요 소풍 가요 하면서 왔어. 응. 나 보러 내 마누라도 안 챙겨주고 내 새끼도 안 챙겨주는데 내 며느리가 아이고 나를 그렇게 챙겼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며느리를 갖다가 무당을 만드신겨. 왜 이렇게 해야 된 거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무당 만들으셨어? 응?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졌는데 아프다는데. 시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셔? 시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돼? 심종수입니다. 심종수입니다. 아이고 얘 얼마나 한이 많고 원이 많아. 젊은 청춘연가는 또 누구야 아버지? 응? 몰라? 어? 새끼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손주하고. 예? 손주하고 살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예? 우리 응? 아따 아버지 내가 죽고 내 며느리가 내 닭골닭을 찾아와서 맨날 소연했어. 힘들다고. 내 새끼 때문에 힘들다고. 근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맞아요. 아버지 이제 가신 지가 뭐 5년뿐이 안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 응. 아버지, 시아버지, 예, 한 많고 엄마는 건 알아. 그렇지만 울자면 끝이 있나. 예? 저 젊은 청춘연가도 옆에 하나 들어앉아 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줄면 줄맥이라고 신시가정에서 들어온 조상인데. 응? 같이 이렇게 끄집어내봐. 아이고, 며느리를 위해 퇴마를 선택한 두 번째 시아버지 영가. 그와 함께 두 번째 시댁의 조상령도 함께 퇴마됐다. 아내는 뱀을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느그러느그러? 뱀을 많이 먹어서 왜 이래? 속이 느그러느그러하는데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시댁의 조상령으로 인해 빙의된 또 다른 뱀 영가까지 한 번에 퇴마하는 한시연. 그녀에게 빙의된 많은 조상령으로 인해 의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힘들지만 영가를 불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 한시연도 그녀를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영가를 자극해 나갔다. 결국 존재를 드러냈지만 한시연의 의식이 진행되기 전 스스로 퇴마를 선택하는 또 다른 영가. 한시연은
그녀가 무사히 영가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기운을 더했다. 저 제자가 이제 신명을 받았던 몸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화전을 친다든가 뭐 칼질을 한다든가 뭐 작두를 눌러버린다든가 그런 것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혹시나 불일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안 좋거든요. 선왕 할머니가 원래 영검하시기도 하지만 무서워요. 그러니까 선왕에서 가림을 잡는다는 그걸 제가 사례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왕 할매다 나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놀게끔 제가 춤사위를 같이 이렇게 추어가면서 그리고 몸주에 실어서 나오고 실어서 토해내고 실어서 토해내고 이렇게 제가 오늘 솔루션을 진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받았어야 했다라는 이런 말도 들었었고 알면서도 좀 계속 신적인 다툼도 많이 했고요. 언니한테도 많이 미안했고요.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게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매가 가셨어. 아이고 어느 가정의 조상인가? 안씨 가정이야, 김씨 가정이야, 심씨 가정이야. 자 말씀을 하셔야지 원 풀어주고 한 풀어줘. 저기 저 안씨 가정. 에? 여기 요거야? 요거 안씨야, 심씨야? 요거 에? 안씨. 아이고 안씨가 요거 누나 알고 라네. 안씨 첫째 에? 첫 번째 거기 목매 달아가지고 가신 분이요. 그러면 옷을 하나 집으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시아버지 거하고 보니까. 영가의 깊은 한을 감지한 한시연은 직접 자신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선왕에 매이지 마시라고. 자신이 고른 옷을 입으며 한을 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시댁 조상.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자 젊어서 가셨지? 에? 몇 살이요? 에? 몇 살이요? 네? 몇 살이요? 한 풀어야 돼. 원 풀어야 돼. 자 어떡할까? 세모씨 꽃가루 못 씌워주고 얘 저기 한 풀어서 원 풀어서 가야 하니까 어쩌겠어? 얘 몸매 달아가신 조상 때문에 우리 애기가 이렇게 목이 아프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안씨가정의 조상 때문에 에이, 올라온다. 자. 자살의 한을 풀며 퇴마되는 첫 번째 시댁 조상. 한시연은 영가의 마지막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첫 번째 시댁 조상의 퇴마를 마무리했다. 이번에는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 새로운 영가의 기운을 감지한 한시연은 영가가 스스로 정체를 밝히기를 기다리는데 하지만 고통만 계속되자 무구로 영가를 압박하며 또 다른 퇴마의식을 준비하고 연이은 의식으로 지친 그녀가 수월하게 영가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퇴마의식을 진행했다. 영가에게 전해지는 강한 기운에 그녀는 기력을 잃어가고 동생의 걱정도 깊어지는데 이번에는 태아령들을 퇴마하려는 한시연. 아기옷으로 계속해서 자극하자 태아령은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듯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어떡하겠어? 이 동생이 어쨌든 엄마 잘못 만나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어. 그런데 이 몸이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몸이 있으면 안 돼. 이 할머니가 나 선왕 할머니가 하는 거 보내줄게. 다른 건 받아서 태어나게 도와줄게. 우리 애기야. 다른 엄마 잘못 만났어. 엄마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선왕 할머니가 빌려서 저기 인동환성이하게 도와줄게. 자, 다른 엄마 찾아가자. 다른 엄마 찾아가자. 아이고 이 엄마 나쁘다. 야 붙어있지 말자. 응? 아이고 착하다. 이 할머니가 길 열어줄게. 이 선왕 할머니가 어이구 또 나온다. 아이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를 위해 다시 어둠으로 향하는 태아령. 모두가 한 마음으로 태아령의 넋을 위로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그녀에게 숨어 있었던 또 다른 태아령의 등장. 그래. 나 엄마한테 안 올 거지? 이 할머니하고 약속해. 선왕 할머니가 이제 좋은 길 열어주는 거 알지? 이 할머니 어때? 이뻐? 이 할머니 이쁘지? 할머니가 좋은 대로 인도환생하게 도와줄게. 응? 한 3년만 닦고 가자. 바로는 어려워도 뭐 사탕 하얀 거 사과. 아이고 사과도 줄여야지. 사과도. 아이고 세상에.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안 해? 아이고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담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언제부터 계셨어? 응? 10년? 세상에 10년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응? 그래갖고 어디 여기 다리 여기 발꿈치에도 있고 무릎팍에도 있고, 응? 여기 엄마의 뱃속에도 있고, 그치. 엄마의 꽃이 있는 데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이게 배에 있고 이랬구나. 이거. 아유 맛있겠다. 잘 먹고 어쨌든 간에 잘 풀어갖고 가셔야 돼. 이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엄마가 형편 좋아지면 3년 정도 있다가 할매가 길 열어서 저기 다른 데 인도환생하게 도와줄게. 3년 동안은 이거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할매한테 혼나. 알지? 약속. 할매가 약속. 아이고 착하다. 하나 어디 여기 뭐 들어가? 거기 뭐 들어가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 어느 할아버지? 무서운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있네. 아이고 그랬구나. 이거 아이고 갈 거야? 아이고 간다고? 아이고.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영가의 존재를 알리며 떠나는 태아령. 이제 그동안의 원망은 잊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한시연은 진심을 다해 태아령을 위로했다. 죄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가진 것도 지운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고, 그건 제가 쟤를 아무리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봐야 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영가를 불러내는 한시연. 김신조상 누구셔? 김신조상 누구셔? 고모. 아기 때 가신 고모.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추워 죽겠어. 내가 못 살겠는데. 못 살게 했어? 고모가? 아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신으로 오실래? 나 못 와서. 신으로 못 오잖아. 그럼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야? 뭐 소원이 있어? 할매한테 말해줘. 그냥 그러면은 저기 죽은 자도 저기 지옥 세계를 못 면하는데. 그러면 그냥 덕희하고 그러면은 상 받아갖고 그냥 놀다가 가시면 되겠네. 이제 오시지 마셔. 오시지 마시고 여자들끼리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 저기 조카하고 알아서 하라 그래. 그지? 추우니까 나 이거. 그래. 입을 수 있겠어? 입고 가셔. 추우니까. 자신의 한을 달래주자 쉽게 떠나가는 세 번째 시댁의 조상령. 이제 그녀에게 남은 영가는 누구일까? 자, 잘한다. 자, 옆구리에 이거는 김치 이거 누구야? 아이고, 웃지 말고 이거 나와 이거. 자, 숨어있던 다른 조상 영가까지 찾아내서 퇴마하는 한시연. 이제 세 번째 시댁의 조상은 모두 퇴마된 걸까? 누구야? 아저씨야? 저기 형님이야? 좀 조폭이야? 달건이야? 그냥 한량이요. 한량이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막 허리, 아이고. 옛날에 껌 씹어 갖고 될 게 아니고 어디 칼 좀 씹으셨어? 면도칼을 씹었어. 잘 나갔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게. 여기 딱 매여 있잖아. 여기하고 딱 옆구리에 딱 매여 있잖아. 갈게. 그럼 어떻게? 옷 한 벌 집어 갖고 가셔. 응? 나 이거 예뻐. 그렇지. 그거 하나 입어. 입고 풀어가. 잘한다. 직접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영적 존재. 한시연은 영가의 행동을 주시하며 퇴마의식을 진행하는데, 그의 의식에 조금씩 반응하는 영적 존재. 그리고 잠시 뒤 약속대로 자신의 길을 향해 떠나갔다. 또 다른 무구로 남은 영가들을 향해 퇴마의식을 이어가는 한시연. 그는 영가들이 숨지 못하도록 강하게 결계를 치는데, 그러자 저항하지 못하고 퇴마되는 영적 존재들. 하지만 남은 영가가 있음을 감지한 한시연은 다시 한번 강하게 영가들을 압박하고, 그의 의식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고통도 더해가는데, 그러나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알기에 한시연은 작은 기운도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퇴마의식을 진행했다. 쉴 틈 없이 진행된 퇴마의식으로 많은 영가를 떠나보냈지만 계속해서 영가의 반응을 보이는 그녀. 대체 그녀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가가 남아있는 걸까? 앉아. 형님 잘하시네. 형님 아직 있지? 형님 내가 속았는 줄 알았지? 술 한잔 마셔. 술 한잔 주시라. 우리 김치 대주하고 잘 되면. 한시연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세 번째 시댁의
한량영가. 그는 왜 그녀를 떠나지 않는 걸까? 돌아가시는데 어디 나 똑똑했어. 똑똑했지. 뭐 오른쪽이 터졌나? 오른쪽 맞지? 거기 터졌어. 어쨌든 지장보살님 승리 받아가지고 인도 안상인데 여기 다 도와주실까? 아니면 신이 되실래? 신 싫지? 근데 신이 왜 무당하고 결혼했을까? 아유, 내 팔자였어. 내 팔자 그래? 내 팔자는 이거 보니까 손주 몸 빌려갖고 살다가 안 되니까 며느리 몸 빌리려고 결혼시킨 것 같은데 이거? 에? 할머니 눈 봐봐. 어떻게 하실 거야? 진짜 요번에 이렇게 요거 다 찢어줄 테니까. 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 남았어. 아버지 남았어? 아버지 그럼 싫어서 놓으시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세 분인 경우도 있고 그러네. 에? 할아버지가 힘이 좋은가 봐. 힘이 좋지? 그래요. 알았어. 내가 알아줄게. 어떻게 원 풀어드릴까? 밥상 차려줘. 밥상 차려줘. 별도로? 그 나중에 별도로 밥상 차리기 약속할게. 별도로 밥상, 저기 선왕에다 법도로 밥상 차려가 고기국도 주고, 에? 그렇게 해갖고 소주 한 3병 하고, 그래갖고 별도로 밥상 차려줄게. 한 일주일 후에. 예? 약속 지킵니다. 자, 나가자. 그리고 머리 여기 깬 거, 이제 지장보살님 기도 많이 하면 머리 싹 나서 극락왕성하게 해줄게. 자, 나옵시다. 자, 일어나. 한시연과의 약속대로 퇴마를 선택하는 영가들. 과연 이번에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걸까? 또 다른 의식으로 남은 영가를 확인하는 한시연. 더는 그녀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향해 떠날 수 있도록 거듭 설득하는데, 과연 영가들은 한시연의 설득을 받아들일까? 이번에는 부정한 기운을 거두며 다시 한번 남은 영가들을 자극하는데, 그녀가 또다시 영가들에게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식을 진행하는 한시연. 그의 노력에 마지막 영가까지 퇴마되고 마침내 그녀는 영적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3명의 시댁에 허주, 귀신, 잡신, 두 번째 결혼했던 시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음독 자살이야. 내가 볼 때는 시아버지가 또 이뻐하고 자기도 또 시아버지를 좋아했대. 돌아가서 진진오기를 하는데 이 살해자를 갖다가 대를 잡힌다는 거지. 그것도 시아버지를 대를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감기잖아요. 줄기 닦아내는 것도 힘든데 이 8줄기를 같이 안 살아도 자식이 있으면 30년은 가요. 이 조상이. 이 제자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런 구술해준 선생님한테도 화가 나는 거야. 그 선생이 누군지 몰라도.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죠. 이미 예정했던 바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느낌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뭐가 됐든 그 집안에 자손을 낳아놨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환절하게도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수도 있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처음 상견례 당시에 며느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 따라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 제가 아빠가 있는지 아빠가 없는 것처럼 커가지고 굉장히 아빠의 사랑 받고 싶었던 그런 게 있어서 그 이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된 것 같아요. 바른 신명의 눈물. 퇴마의식 후 이어진 공판의식. 두 번의 신굿에서 신명을 느끼지 못했지만 공판의식이 시작되자 강한 반응을 보이며 힘차게 뛰어오르는데, 영가들에게 받았던 고통을 잊은 듯 돌변한 그녀의 모습에 지켜보는 동생도 당황하고, 과연 그녀에게 어떤 신명이 찾아온 걸까? 야, 우리 애기씨. 우리 애기씨. 평상동자 애기씨가 응? 언제부터 와 있는 거야?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런데 오래전부터 와 있었는데 어디 앉아 계시는 거야 지금? 응? 여기 할머니. 여기 할머니 네. 앉아 계셨는데 그러면은 자꾸 그러면 왜 무서움 줘가지고서 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해? 신당에 이렇게 다 이렇게 가려놓고 왜 잘못 그래? 받았고. 어머니가 잘못 받았고. 잘못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애기 씨는 그때 신고 탈 때 못 받은 거야? 없었죠. 아, 없었어? 나 못 찾았어. 못 찾아갖고? 근데 아까부터 언제 오래됐다면서? 꼴찌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못 찾은 못 거야? 찾았다고. 아이고 세상에.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오셨을까? 같이
갔잖아. 다 가서 뭐 귀신 아저씨들이 다 갔잖아. 귀신 아줌마, 귀신 아저씨, 귀신 애기들이 다 가서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애기 씨가 그러면은 어디 혼자 계시는 거야? 아니면 다른 분들도 계셔? 다른 분도 있지. 그럼 다른 분들도 한번 받아보셔. 한번 받아보셔. 또 다른 신명을 찾기 위해 의식에 집중하는 그녀. 한시연도 그녀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신명이 아닌 고통을 느끼며 의식을 중단했다. 아빠 뭐가 자꾸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느끼지 말고 그냥 치고 나가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장군이나 신장님이나 아주 센 분들이 들어올 때는 막 몸줄을 막 치고 들어와. 근데 그걸 갖다가 제자가 그걸 견뎌내야 돼. 아파 하고 스톱하면 안 돼. 그냥 치고 계속 올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탁 밀어버리시는데.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톱하면 안 돼. 스톱하지 말고 말문이 팍 터질 때까지 그냥 빨리 치고 들어가. 어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의식에 임하는 그녀. 신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통한 듯 새로운 신명에 또다시 반응하자 한시연은 강하게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과연 그녀는 또 다른 신명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누구신데 이렇게 하고서 오셨을까? 산에서 하세요. 산에서 나가면 할머니 몰라. 말해줘야지 알지. 산에서 막. 거기 계룡산. 계룡산에서. 그러면은 계룡산에서 온 무슨 뭐 저기 뭐 말똥이야 개똥이야 뭐 이름을 몰라. 이름을 딱 말씀하셔야지. 이름.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 계룡산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 따라왔죠. 따라왔어. 그러면 몇 살이죠? 3달. 네, 3달. 네. 아, 3살. 그러면 산신 할아버지 따라왔는데 산신 할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나? 할아버지는 화났어요. 화나셨어. 아이고 세상에. 왜 화나셨을까? 잘못해서. 덕기가 잘못해서. 그래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 많이 해야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지. 제자길을 가야 되겠어요? 응? 가야 돼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라 해서 우리 동자님 생각이야? 할아버지야. 얘기했어요. 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동자가 몇 분이요? 나는 할머니는 알아. 몇 분 있어? 아이고, 막. 영도 많네, 5명 다 놀아봐! 자, 시작해봐! 자! 올바른 신명을 확인한 뒤 또 다른 신명을 찾아 나서는 그녀. 신명을 두려워했던 과거의 자신을 지우듯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동생은 안도하는데, 무구를 통해 더욱 강한 신명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듯 신명을 찾아 또다시 뛰어오르는 그녀. 한시연도 그녀의 기운에 집중하며 신명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과연 이번에 나타날 신명은 누구일까? 부장 치고. 에? 말한다고? 부장을 치고. 에? 기다려야지. 아, 부정을 치고 기다려야 돼?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러면 법당에 물 올리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안 무서울 것 같아? 무서워요. 근데 응. 참아야 돼. 지금 말하시는. 치면은 괜찮아요? 부정 치면 괜찮지. 뭐가 안 좋은 게 들어와서 그렇지. 괜찮아. 맞아. 열심히 기도시키고 엄마의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알았지? 귀신도 다 막아주셔. 귀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어? 이제 안 오고요. 이제 안 그럴 거라. 어머나 짓 하고 다녔죠. 어머니. 엄한 짓 하고 다닌다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밤에 자가지고 막 그랬죠. 조금 더 놀아볼게요. 그래, 놀아봐. 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신명의 응답. 과연 그녀는 이번에도 같은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아이고, 뭐 이렇게 치 떠는 거는 누구요? 그분이 누구요? 군웅동자가 이렇게 막 치 떠는 거야? 그럼 군웅동자면 군웅 할아버지 심부름 할 거 아니야? 작두도 나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작두도 타고 이래야 되는데. 작두도 안 탔어. 작두도 안 탔어? 아이고, 작두 할아버지는 그러면 안 오셨대요? 왔는데 거기서 못 찾았어? 아니 못 하겠어. 못 타게 했다고? 아이고. 나 참 안 된다. 왜 안 되지? 그때는 왜 그러냐면 상문이니까. 상문.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엄마가 똑바로 못하면 또 저기 왔다 갔다 하겠지 뭐. 맞죠? 응? 잘하게 하게 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가서 부정 싹 쳐줄 테니까 제대로 물 올리고 기도도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네.
심령에 대한 그녀의 의지를 확인하며 퇴마 솔루션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너무 세차게 들어와요. 그리고 군웅이나 작두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제자가 분명해요. 막 이렇게 치를 떠는 게 이게 신명이 차고 들어올 때 자기가 그 느낌이 막 전기가 찌르륵 들어오듯이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90%, 신의 마음 10% 이렇게 해서 말을 해서 아 그러면 됐다. 이 정도 의지는 한번 기도해보고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가서 못하겠다면 내가 그때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솔루션을 마친 직후 그녀의 집을 찾은 한시연. 다시 신의 길을 정진해야 하는 그녀를 위해 오랫동안 방치됐던 그녀의 신당부터 확인하는데 또 아직도 눈이 무서운가 보자. 긴장한 그녀를 대신해 무구의 봉인을 해제하는 한시연. 솔루션을 마친 지금도 신당은 그녀에게 두려운 공간인 걸까? 빨개? 아니요, 말가요. 맑지? 빨개? 안 빨갛지? 네. 응? 되게 오랜만에 뵙네. 오랜만에 뵙네. 눈물 나? 아이고. 이제 이 세계가 무섭다. 그냥 할아버지가 무섭게 보이냐고. 아니요, 되게 인자해 보세요. 인사해 보이시지? 애기들도 이쁘고. 귀여워요. 귀엽지? 그러니까 그러면 된 거야. 신당의 부정을 거두는 사이 자신의 방법으로 신명의 정성을 다하는 그녀. 한시연은 가족을 위해 집안 곳곳에 부정을 거둔 후 마지막으로 그녀의 아들을 확인했다. 할머니 손이 뜨끈뜨끈하지? 안 간지러워. 안 간지럽지? 네. 이제는 안 간지러울 거야. 허공을 보는 것 자체가 아 저거 뭘 쳐다보고 있구나. 아이들은 대개적으로 좀 영혼이 맑다고 하잖아요. 꼭 이렇게 뭘 음치하더라고. 허공을 보면서 이제 누가 있어? 라고 물었을 때는 저기 할머니가 앉아 있어? 라고 했을 땐 굉장히 놀랬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저도 이런 솔루션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저희 식구들 모두 다 달려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해봐야죠. 미스터리 서클에 도움을 요청하셨던 이덕희 사례자의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솔루션은 한시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 합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솔루션까지 맡으셔서 부담감이 꽤 크셨을 것 같아요. 네. 부담감이 많이 컸어요. 네, 사례자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진정으로 그냥 진정성만 가지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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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되게 밝아졌어. 그 솔루션을 진행한 지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요. 편안하고. 그냥 그냥 자요.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아이도 많고 볼 수 있고 네, 가족도 좋으시고. 솔루션을 보니까 네. 정말 조상용이 많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정도로까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 왜냐하면 결혼 3번을 했었고 저희 집 자체도 그러니까 험하게 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정말 좀 난감했어요. 진짜로. 시댁 조상만 이제 세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줄력이 6개라고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친정 조상까지 건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시댁 조상만 끄집어내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우리 덕희 씨는 왼쪽 다리를 너무 네. 아파했는데 전혀 몰랐던 조상령이라서 더 아마 당황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이 황당했어요. 저는 얼굴도 몰랐었고 누군지도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딱 나오시니까 뭐지? 저희는 저희 쪽 할아버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난감했어요, 진짜. 솔루션을 보니까 네. 한시연 선생님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구토 증상을 보이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요? 굿당 방 안에서
이 구슬 진행을 안 하고 문 밖에다가 조상상을 새 조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사자상이 있고 새 조상이 있는 그곳에서 바깥에서 구슬 진행을 했어요. 이제 살해자를 제가 흔들었죠. 흔드니까 신대가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다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자신의 태아령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형제 태아령까지 빙이 되었잖아요. 그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마음 아팠어요. 그랬지. 저도 부모랑 좀 너무 빨리 떨어졌어가지고 맞아. 그때 이제 철없이 막 이렇게 반항하고 다니다가 죄인은 죄인 마음도 있었겠다, 그죠? 네, 저희 엄마도 저 가기 전에 길에서 유산된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다 잊으셔. 공판을 통해서 본인도 신의 길을 계속 가고 싶다고 이제 했어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정리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러게.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할 거야. 그랬을 때 뭐지? 왜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모르던 어떤 네. 신명을 또 받은 분이 또 있다면서요. 군웅동잘 분 처음 봤어요. 분이 왔는데 너무 기운이 찬 거예요.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기분은 어땠어요? 기분은 하나 날아가는 것 같았죠. 정말. 네, 공판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동자 신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할머니의 신명이 이제 내려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자 이제 아기 신명들이 많이 들어서더란 말이에요. 나는 덕희 씨한테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그동안 무섭다고 네. 신당을 못 들어갔잖아요. 네. 요즘에는 어때요? 아직도 무서워요? 아니요, 하루에 뭐 문턱이 닳도록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막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솔직히 대답은 안 들려요. 근데 그냥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제 솔루션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시연 선생님과 덕희 씨는 좀 더 돈독한 그 관계를 이어나가실 것 같은데요. 한시연 선생님께서 그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당분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몇 년 동안에 시들리고 못 먹어서 야유여서 내가 보기가 좀 안쓰러운데 좀 건강만 했으면 좋겠고 기도는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건강하게 하면서 신의 길도 가야 신의 통신을 제대로 받는다. 건강이 최고다. 이것을 또 당부를 하고 싶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아주 올바른 신의 길을 가시도록 저희도 힘껏 응원을 할 테니 멋진 제자 그리고 대성하는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